제가 한 번씩 이분 간증을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왜 이걸 들려드리냐면 이게 과연 낫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자꾸 이 다른 걸 보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현대의학하고 이 자연치료법하고 보태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자연 회복이 안 될 때에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몸이 자연 치료를 못할 때 또 암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암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치유가 안 될 때 이런 병이 나타나는 것이고, 몸이 자연 치유력을 잃었을 때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병원에 가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또다시 자연 회복을 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 치료에 급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자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조건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러분이 오시면 자연 치료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사용하지 말고, 왜냐하면 암에 대한 치료법은 이게 다 정상세포를 같이 해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잘라냈든지 항암제를 했든지 방사선을 했든지 색전술을 했든지 어떤 치료법을 사용했든지 간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법을 갖다 댈 때에는 이게 전부 다 정상세포도 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을 잘라내도 해가 되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약은 전부 다 정상세포도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 현대의학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최선의 방법은 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회복력을 살려주는 것이다. 우리 몸 안에는 자연 면역성이 있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적을 물리치기 위한 자연 방어군들이 다 몸을 지키고 있고, 우리 몸은 날마다 받고 살아가면서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킬 때에 거기 자연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연 항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위해서 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몸은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줘라.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실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몸이 깨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고 몸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그러면 몸은 또다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몸은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체작용에서 계속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똑바로 안다면 병은 치료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때 몸이 자연 회복을 하는가?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이 연구한 과학적인 어떤 학문 안에 그 답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아직도 인간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 몸을 자연 회복시키는 완벽한 답은 아직도 인간의 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암이 걸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몇 개월, 몇 년 선고 내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고 몸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라. 집을 지으려면 집 짓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그렇죠? 땅을 다 이렇게 골라서 평탄 작업하고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오고 그 일에 대한 기술자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 집을 하나 짓는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일을 하는데 뭔가가 공급이 돼야 되고 조건이 갖춰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몸이 일하도록 조건을 맞춰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가?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하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올바른 책.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될 학문, 사람이 가야 할 길의 안내, 사람이 적으로부터 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보호망, 이게 전부 성경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 여기서부터 고쳐나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간증 들은 그분은 와서 지금까지 술 먹고 담배 먹고 고기 먹고 뭐 1차, 2차, 3차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엄청나게 먹고 마신 분입니다. 목소리 들어봐요. 그렇게 살아온 열매가 벌써 자기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아주 칼칼하고 술 많이 먹고 힘도 세고 이 사람이 진주에 사는데 씨름 선수예요. 씨름 선수인데 뭐 씨름 해가지고 이기면 황소도 따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진주시 이 시에서 굉장히 유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게 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금식은 왜 한다고요? 지금까지 잘못 먹은 거, 내 잘못된 식욕을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원리적으로 우리 몸을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만 먹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내가 살아온 내 생각, 내 정신,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마음에 그 자아로 굳어있는 그 이기적인 그런 정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그분이 2주째 나와서 간증을 할 때에 얼마나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같이 와서 한 달 있었는데 부인도 자기 남편 간증 듣고 따라 울고 남편도 회개하고 울고 그 부인이 얼마나 절에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절에 살림을 이 부인이 다 사는 사람이고 이 남편도 가족이 다 불교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딸이 미국 맨하탄에서 그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딸이 이 아버지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살려보려고 막 기도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여기를 오게 된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잘 살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이 몸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이고 어떤 그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돌려주면 그 결과는 다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게 그게 암입니다. 암은 꼭 잘라내야 되고 약을 써야 낫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양식을 받고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에 참 반응을 하면서 우리 몸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변질을 일으켜놓은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우리 몸은 정상세포로 다 돌아옵니다. 자연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뭐 유달스럽게 뭘 해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방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이 생활을 배우려고 해야 되지. 내가 여기 며칠 있다가 가면 암이 나와버리겠지. 저 사람처럼.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옛날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배울 걸 못 배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암이 낫고 안 낫고 그건 뒷문제고, 내가 왜 이런 병이 왔는가, 어떻게 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큰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교육,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제가 강의를 잘해서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이상하게 잘못 실수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의 핵심을 잘 붙잡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가치관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로서 그동안에 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받아들이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거든.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을 담고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괘씸한 것, 이런 생각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시각으로, 내 주장으로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기대하고 내 생각이 저 사람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를 보는 기준이 되고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취향과 다르고 내 스타일과 다르고 내 계획과 내가 가는 길과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시각으로 강요하고 끌고 복종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내 가족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해결이 돼 나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죽이고 싶고 배기 싫고 괘씸하고 잠이 안 오고 갚아주고 싶고 악을 악으로 이러고 싶지만 그런 경우에 나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마누라가 부인이 자꾸 바가지 걸고 남편 말 안 들으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게 될 때에, 그걸 포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억지로 참아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려면 속에서 병이 생기죠. 그걸 풀어버리려면 상대가 상처를 받죠. 상대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를 안 받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것.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 나보다 상대를 좋게 하는 것. 이런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해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육을 받고 산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육을 안 받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지금처럼이 아니고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달라져야 돼. 달라질 때, 사람이 달라질 때 우리의 세포도 체질도 우리의 유전자가 다 또 다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치료를 위해서는 마음부터 고치라 이 말이에요. 마음부터. 그래서 몸을 다스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가르쳐 주시는 건강 원리고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 받고 먹으면 그게 다 독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기분 좋게 술 마시는 것도 나쁘겠지만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선별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치료의 사례담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분은 보니까 참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로 병원 가서 검사받고 딱 와서 간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간증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서 여기 와서 암이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간증 안 한 사람 얼마든지 많거든요. 이분은 와가지고 또 다시 와서 간증을 해주고 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결과까지 지금 다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낫게 돼 있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이런 간증을 좀 들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서의학에서 또 읽을 것이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에 들려주는 거 아니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간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며칠 있다가 혹은 한 달 있다가 나갈 때 간증하는 간증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왔기 때문에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든지 여기서 간증하고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일도 안식일인데 내일 또 안식일 시간에 여러분이 간증하실 분은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좀 해주고 가시면 뒤에 분들이 이거 들을 때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좋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하는 정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해주시고 가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원고를 줘서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자기들 자유로 지금 자기들의 느낌대로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유하고 이것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접목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실질적인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10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 1시간 간증 듣는 게 여러분에게는 훨씬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한 번씩 더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지요? 들어보니까 이게 암이 없어질 수도 있구나. 지금 여러분이 이런 암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왔습니까? 요즘은요 감기보다 더 잘 걸리는 게 암입니다. 감기 환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보면 그 정도로 감기는 그냥 어떤 유행으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냥 걸리는데 이 암은요 매일 먹는 음식과 매일 마시는 공기와 매일 사는 환경 속에서 이 발암물질이 들어와가지고 매일 발암세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몸의 면역성이 이걸 때려잡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병되는 게 암이라. 아직도 암이 발병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 몸에 자연
회복력, 자연 치유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억제하고 막아버리고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발병이 안 되는 것 뿐인데, 감기보다 훨씬 더 잘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암입니다. 그래서 뭐 3사람 앉으면 1사람은 암이라고 하지만 그 2사람도 여전히 몸에는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건 온 세상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모든 사람이 다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 우리의 밥상,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부절제한 생활 습관, 잠을 잘 시간에 자지 않고 잘 시간에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지금 이렇게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고 비건강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생활이 잘못되면 우리의 세포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디에다 내 몸을 두었느냐, 여기에서 몸은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은 다 암병 환자 수용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열차에 온 인류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죠. 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환경 열차에서부터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 있는 기별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환경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 열차에 지금 몸을 싣고 온 세상이 사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환경 열차에서부터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 그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바꿔야 됩니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길이 아니다 하면 돌아서야 되죠. 돌아서야 돼요. 이런 단호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곤란해요. 이거 아니면 뭐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하고 간 분이 어느 뭐 자연 요양병원에 지금 3개월을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거기 또 뭐 의료 보험에서 뭐 3개월까지 봐주니까 나와야 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이런 요양원을 찾아다니려고 여기를 답사를 받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요양원을 그 평생 요양원 생활만 할 거냐? 평생 요양원 생활을 해야 이제 병이 나고 병이 이제 안 생긴다면 자기 가정을 요양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자기 사는 생활을 요양원으로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내가 앞으로 어디에다 집을 짓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이제 계획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림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먹고 생활을 하고, 사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뭐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생활 시스템에 따라 들어가면 곤란해요. 이제는 이러나 저러나 죽게 됐으니까 결정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결정하라 그러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많고 아직도 돈 벌어야 되고 만날 사람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포기 못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당신 뭐 1년밖에 못 산다 2년밖에 못 산다 하면 이제는 살살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 왔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왕에 때가 왔으니까 한번 마무리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제 옛날에 먹던 거 못 먹을 거고 옛날에 즐기던 거 못 즐길 거고 이제 내가 그 일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가? 뭐 죽을 준비할 건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살아나는 쪽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알차게, 더 가치 있게, 더 사람답게 사는 삶답게 살 수 있습니다. 꼭 술이나 먹고 고기나 먹고 공갈치고 기분이나 내고 살아야 그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 그 삶에서부터 얻어진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과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람답게.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며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 뭐며 사람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한번 출발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뉴스타트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죽음 준비를 하기보다는 살 준비를 하는 게 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다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앞에서 만났으니까 이제는 살 준비를 하라 이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죽음의 삶이었으니까 이제는 살 준비를 한번 해봐라. 살 준비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게 사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배우고 교육받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해보니까 몸도 좋아지더라.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환경에 와서 이런 생활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오면 가족까지도 건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살면요 그 도시에 비싼 땅 팔아가지고 비싼 아파트 팔아가지고 시골에 오면 굉장히 넓은 땅을 준비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자연 속에 와서 심어서 거두어서 먹으면 대부분 생활비가 절약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시에서 사는 그런 생활비 그렇게 안 들여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도 건강 누리고 내 친척들이나 자식들이나 내 집에 찾아올 때에 그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좋은 거 공급시켜주고 좋은 환경 속에 별장처럼 전원주택 지어놓고 즐기면서 얼마든지 친척들 친구들 초청해서 이 좋은 생활도 가르쳐주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활을 한번 만들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요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거든. 저는 처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활 방식, 이 식사 원리, 이 삶의 원리, 이 말씀을 통해 배우니까요. 저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그걸 결정을 하고 시골로 집을 옮기고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친척들, 이웃들, 아픈 사람들 그래 저는 현미밥도 해가지고 동네 많이 날라주고 내 친구들도 초청해가지고 현미밥도 먹이고 건강식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배고픈 사람 데려다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배우고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돼서 집도 많이 짓게 되고 좋은 환경으로 옮기게 되고 그럼 제 인생살이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이고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가는 것이고 괜찮지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원래부터 제가 의학을 공부를 해서 이러면 병이 낫는다 이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이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이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 때 이게 인간의 본분이구나. 이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이 그거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자식의 본분인 것처럼 그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부모에게서 배우고 순종하고 이런 자식이 자식다운 자식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제 생활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그냥 그랬더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제가 이 산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저기에 집 스레떡 보르고 싸가지고 집 하나 지어가지고 근근히 들어왔던 사람이 여기에.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걸 다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어요. 배고픈 사람이 오든 집 없는 사람이 오든 교도소 재수가 오든 병자들이 오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떨어지니까 오는 사람들이 자꾸 갖다 줘가지고 이어줘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이렇게 이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걸 다 내놓고 그냥 다 갈라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닥이 나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주대요. 그래가지고 받아서 나누니까 요즘에는 받아서 나누니까 저도 얻어먹으면서 일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제 가정이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이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도 자꾸 집을 지죠. 그래가지고 이 집들이 다 이렇게 지어준 집들입니다. 이 집을 짓는데 얼마를 이렇게 저 지금 여러분 저 일숙소 저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00원 자기가 줄 수 있는 만큼 지어가지고 혹시 내가 쉬고 싶을 때 오면 내 실방 하나 주세요. 그리고는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부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숙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나요? 이쪽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들이 집 지어줘 놓고 아직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진 게 아니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쉬고 안 그러면 말이에요. 한 방에 10명도 들어가고 한 방에 15명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방이 없으니까 막 이래 모자라면 지그재그로도 누워야 되고 그러고 들어와서 환자들이 그래도 낫겠다고 와서 하고 간 사람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침대에 누울 때 이 편안한 집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 지어주신 분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는 참 잘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예. 제가 뭐 이런 집을 다 짓도록 뭐 돈이 많아서 들어와서 집 짓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 정말 저는 처음에 조그마한 거 하나 시작해서 나눠주고 또 받아서 나눠주고 또 주는 것 같고 나눠주고 계속 받아서 나누어 먹이죠. 계속 받아서 나누어 먹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잡수고 잘 쉬고 가시니까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후하게 또 주고 가시면 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후하게 대접을 받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돕고 살다가 보니까 계속 도움을 받고 주고 저는 여기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관리하죠. 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사람들도 불러다가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 사다가 먹여야 되고 또 필요하면 집도 지어야 되고 이불도 또 만들어야 되고 밥그릇도 사야 되고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어오면 이걸 관리하고 들어온 받아서 또 관리하고 참 재미있네요.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손님이 자꾸 들어오면 먹을 게 많아져요. 손님이 오면 자꾸 손해를 끼치는 거 없습니다. 별로. 손님이 내 집에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먹을 게 많아져요. 그렇던가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서 내만 먹고 살면 내 거밖에 없는데 내 걸 남에게 자꾸 나눠주면 내 게 자꾸 많아져요. 더 먹을 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삽니까 여기서.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그릇대로, 여러분의 역량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워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면 많이 담아서 많이 나누게 할 것이고 내 생각이 작고 내 그릇이 작고 내 용량이 작으면 조금 담아서 그걸 또 나누게 할 때에 많이 받고 많이 나누는 사람이나 작게 받고 작게 나누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또 충성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한번 바꿔보실래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희망이 생길 거라고. 죽음 준비를 하지 말고 살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살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죽음 준비는 어떻게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부터는 죽었다. 그렇게 죽음 준비를 하고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다 하는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시간만 무료하게 보내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환경이 주는 영향권 안에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